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주보를 찾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이상철 목사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이쪽을 주로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네, 여기 계셔서 괜찮습니다. 거기 계셔도 됩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는데. 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게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기도 하고 또 아주 뭐 큰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들 좀 많이 하시죠. 우리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자, 오늘 로마서 6장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것처럼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전번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이 참 은혜롭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롭죠. 은혜는 동시에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또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내가 죄를 좀 마음껏 짓고 그럼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또 그리고 은혜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걸 용서하는 은혜가 더 커질 거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바울이 이런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바울 네가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의 그 설교나 너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비판도 많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죄를 적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삐가 좀 풀려서 편안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내 편한 대로 살고 남 미워할 거 미워하고 가끔 남을 이용해 먹고 싶을 때도 이용하고 그렇게 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야말로 복음을 오해하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답은 뭐죠?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본 전제는 나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속. 우리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법 아래에 있는 것,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두 개의 비교는 이게 영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제가 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감옥 속에 살다가 감옥 밖으로 나오면 나의 속한 영역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금융에 근무하다가 하나금융을 퇴직하면 영역이 바뀝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수속된 영역이 바뀌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는 내가 간수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딱 출국해서 밖에 나오는 순간에 간수의 말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금융 다닐 때는 우리 부장님, 우리 임원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지만 퇴직 딱 하면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영역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이 지배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나는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 영역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게 바로 소속의 변화이고 또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고 또 우리의 영역의 변화입니다. 그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우리가 은행 퇴직하자마자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잘 못 느낍니다. 그죠?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내가 퇴직했구나 아는 거 똑같죠. 우리가 잘 못 느낀다. 근데 명확한 것은 분명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 말이 좀 어렵죠. 죄에 대해서 죽다니? 죄에 대해 죽는다? 그 뭐냐면 다음에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죄에 대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죽음의 개념은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겠지만 이제 저를 죽은 자로 취급하세요. 딱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여러분과 관계를 끊겠다 그 얘기죠. 더 이상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 소식에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게 바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죄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이제 소속의 변경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표 원리에 따라서 내가 속한 그 그룹의 대표자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아담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 속했죠. 그래서 나의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내가 속한 영역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나의 대표자가 행한 일이 뭐죠? 나의 대표자가 행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딱 한 번에 죽는다. 일회성으로 모든 게 다 끝. 그런데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계속되는 상황들입니다. 그게 바로 단번에 죽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는 그거 보면 또한 동시에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장하지 못한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내가 하나은행을 퇴직하는 순간에 더 이상 여러분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내리고 싶어 하겠죠? 가끔 전화도 오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합당한 권리를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는 명령권을 상실했다. 이 죄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어인화하는 거죠. 어인화해서 죄가 명령권을 상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것이다. 즉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죄가 우리를 향하여 휘두르는 권세는 뭐냐면 사망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게. 그 관계를 이제 끊어버렸다. 자, 근데 그 대표자가 행한 일은 나에게도 적용된다. 이게 이제 대표 원리죠.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국가 대표 선수가 일본과 축구를 해서 졌다. 우리나라가 진 거죠. 내가 진 것입니다. 그죠? 가슴 가운데 아프죠? 그와 똑같이 그게 바로 대표 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표자와 나는 어떤 관계로 연합되는 거냐? 바로 세례다. 이제 세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나의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순간에 나의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그 대표자인 모든 행동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부활에도 동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일들의 결과, 효과 그 모든 것들 똑같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망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명령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이라는 권세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내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더 확실하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 즉 대표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그 결과물들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내가 단지 믿음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대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 우리가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죠. 나 발 뜨지도 않았고 공을 차지도 않았지만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고 그의 패배는 나의 패배가 되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과거 습성이 있죠. 내가 퇴직을 했는데 상사분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한다. 누구누구야? 이거 좀 부탁하자. 그러면 부탁 들어주고 싶죠.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옛날 간수가 전화해서 너 여차여차해서 내 말 들어라. 그렇게 말하면 선뜻 거절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남아있는 과거 습성이죠. 자꾸만 우리는 옛날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내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몸이라는 것은 몸 그 자체가 나쁘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죄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죄의 유혹이 작용하는 내가 현실적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죽었다.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몸 자체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몸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내가 죄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여전히 나는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날 습관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근데 그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몸 살아있죠? 내 몸 살아있죠? 근데 성경에 말한 바는 뭐죠? 죽었다는 얘기는 내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내전 그 몸이 죄의 명령에 대해서는 관계를 끊었다 그 뜻입니다. 난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아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왔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도 똑같은 사람이고 여전히 나에게 전화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법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나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즉 나에게 이제 거부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죠. 나에게 거부권을 주어졌지만 그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한두 번 해봐야죠. 경험해봐야죠. 행사해봐야죠. 해보니까 거부가 되네. 그걸 알면서 점점 더 우리가 그 거부권을 그때그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분이 변하고 내가 감옥에 있는 죄수에서 다 끝나 석방이 됐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신분의 변화이고 그 신분의 변화에 맞게끔 다시 한 번 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돼야 되는 것은 내가 한번 행동해 봐야죠. 실천해 봐야죠. 관수의 전화를 내가 끊어봐야죠. 나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체험이 필요하다. 그 체험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계속 내가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인 것처럼 그 생각이 젖어 있고 그 명을 내가 거부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종노릇이 뭐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는 간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과 내가 해야 될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제 신학적인 전문 용어를 쓰면 이게 이제 already, not yet 그렇게 부릅니다. already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변할 수 없도록.
그런 아직까지 미완성이다. 난 예시대로. already 나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나는 그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걸 칭의와 성화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이롭다고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도 된다. 죄수의 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는 내가 할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심으로써 나에게 그런 신분을 준 거죠. 그리고 성화는 근데 그 상태에 맞게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이제 자연으로서 간수가 전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내가 자연답게 살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직설법 그렇게 부르죠.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남자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러므로 자녀답게 행동하라. 이건 명령법이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큰 패턴입니다.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모든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패턴이 항상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직설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가 뭔지를 설명을 쭉 합니다. 너는 잘 못 느끼겠지만,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는 피부로 잘 못 느끼겠지만, 너는 그런 상태에 있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주인공이 엄청난 초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걸 모르죠. 자기의 그런 초능력이 있음을. 근데 초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 자기가 얻은 게 아니고 하늘이 내려서 초능력을 가졌죠. 그러면 이제 도사가 말합니다. 너에게는 초능력이 있다. 이게 뭐죠? 직설법입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그 초능력을 하나씩 한번 발휘해봐라.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고 나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라고 했는데 어떤 순간에 강적과 만나서 싸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그 능력이 있네.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을 점점 더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 서주희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엄청난 피아노 실력을 주셨다고 칩시다. 야, 설마 나한테 그런 게 있겠냐. 그 생각하지만 한번 쳐봐 그러면 한번 쳤습니다. 큰 무대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조승진하고 앉아가지고 협약을 딱 합니다. 해보니까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직설법에서 말하는 그 상태를 우리 잘 못 느끼고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합니다. 그걸 아주 장황하게 길고 설명을 아주 오래오래 합니다. 로마서도 8장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직설법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늘 사랑하는지 그 상태를 아주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8장이 넘어가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설법이라는 것은 모든 명령법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오늘도 그걸 똑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한다? 여길지어다. 여길진다는 무슨 말이냐면 아닌데 그런 척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잘 못 느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인데 나는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팩트로 그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12절 처음에 시작하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마라. 즉 간수가 너에게 전화해서 명령을 내리더라도 거부해라. 그 뜻입니다. 왜? 너는 현재 자유인이니까. 너의 형량 끝났고 너는 가면서 해방이 됐어. 석방이 됐어. 그러므로 간수의 전화에 너는 순응할 필요가 없다. 그 두 개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있죠. 앞에 나의 상태와 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불가분의 관계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는 자 같이, 이 가치도 똑같은 얘기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 보면 좀 부담스럽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나? 드릴 게 뭐가 있지? 내 지체가 뭐지? 부담스러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쉽게 풀이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나의 지체가 뭐죠? 나의 손과 발. 나의 손과 발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나의 적성, 나의 재능, 그런 것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과 나의 적성을 하나님께 드린다. 의의 무기로 드린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나쁜 일에 쓰지 말고, 쉽게 말하면, 좋은 일에 쓰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죠?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금융 전문가들이죠. 남들이 볼 때는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내가 가진 금융 지식, 재능,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쓴다. 그걸 그냥 어렵게 표현하면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나로 하여금 너가 가진 그 재능과 적성을 너 욕심을 따라서 네 마음대로 나쁜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너 이기심을 위해서 쓰도록 자꾸 충동질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안 믿었을 때에는 나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속이 아직 여전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간수가 내가 간수 말 안 들으면 막 둘기 패죠. 근데 그 말 들어야 되죠.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간수가 엄청나게 무서운 말로 나를 협박해도 내가 딱 거부해도 더 이상 간수가 나를 때리지 못합니다. 그게 바뀌었고 그걸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해라. 이 말도 있어 보면 새 생명이 뭐지? 행하는 게 뭐지? 좀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새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원의미로 보시면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삶의 스타일.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삶이죠.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이며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에 주어졌다라는 뜻은 바로 내가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죠? 그게 옛날과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고 행한다는 뜻은 성경의 그 원단어로 보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행하거나 행동하거나 적극적으로 뭘 봉사를 하거나 그런 의미보다도 그 전에 먼저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나의 삶을 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걸어가되 이 성경 오늘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옆으로 빠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의의 병기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병기라는 말 좀 더 멋있긴 하죠. 네, 같은 말인데 아무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나에게 주어진 적성 재능을 잘못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내가 거부하고 가끔은 그런 명령이 오죠. 너의 재능과 적성을 너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일을 위하여 쓰라. 그렇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너에게 성진도 주고 돈도 주겠다. 그런 욕이 오죠. 그러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부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죠? 그게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 그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뭐죠? 새 생명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걸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죠. 옛날에 우리가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밀양. 한 20년 다 돼가네요. 18년 됐군요. 2007년에 나왔고 전도연 송광호가 주연을 했죠.
원작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저 이 영화 정말 참 감동 깊게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자기 자녀를 죽인 범인을 엄마가 기독교 정신 용서하려고 면담을 가죠. 면담을 갔더니 그 죄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 전도연이가 충격받죠. 원작 소설에서는 그 주인공이 자살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자살한 걸 끝내지 않고 그냥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헷갈리기도 하는데 가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용서 안 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나는 그 용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실히 구해야 한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내가 이웃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다 덮어버리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또 고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엄청 감동 깊게 봤죠. 그래서 전도연을 지켜보는 송강호가 전도연을 사랑하고 뭐 그런 스토리인데, 아무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교회가 빠지기 쉬운 오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이 이웃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면, 그 용서를 내가 느낀다면 나는 더욱더 주변 사람들 잘해야 되고 내 모든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과 적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간단하게는 일하는 태도, 또 돈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정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상사이자 인사권자는 누구?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끔은 부당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되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명령받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한다. 동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사에게도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잘 대하면서, 그렇지만 나의 진정한 상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태도죠. 내가 성실과 기쁨으로 올바른 정도를 따라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죠.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해서 그렇게 일하는 자세. 그게 바로 그 책, 제가 추천해드렸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정신이 돈에 어떻게 녹아들어가는가, 자본주의 정신을 말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현실적인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정말 그렇게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죠? 작은 일서부터 내 건강 관리, 시간 관리, 일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나의 적성 관리, 개발, 재능 개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씩 해보면 정말 좋고 행복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영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며 개발해 나가며 적응해 나가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 잘 받아들이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